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2018년은 무술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 무술년인가 봤더니 황금무자의 개술에서 황금의 개띠에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는 무술년 그래서 개가 무술을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새해 인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보셨죠? 뭐 행복하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잘 되게,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게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건방질 수 있으니까 시자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시게 잘 되시게, 형통하시게, 건강하시게, 복 많이 받으시게. 그게는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신년 예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걸 축복하실지. 행복하시게, 잘 되시게, 복 많이 받으시게 이렇게 하면 돼요. 앞에 있는 것처럼 2018년도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든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세상은 좀 변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을 봐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은 거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게 뭘까? 그것은 대장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비전 선언문으로 가지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대장부로 거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장부의 반대는 뭐죠? 졸장부라 그래요. 쫄장부, 그래, 졸장부. 여러분, 졸장부의 삶으로는 거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졸장부의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장부가 돼야 돼요.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 큰 믿음의 대장부. 영적인 대장부, 삶 속에서의 대장부, 삶의 대장부. 그런 올해 비전 선언문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바로 그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당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반란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장부죠. 모든 면에서 대장부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강력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준비가 사실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윗 속에서 나름대로 걱정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 그에게 남긴 유언 혹은 명령인데 그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나도 남들처럼 이제 죽는다. 죽는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았을 것이고 또 나라를 돌아보았을 것이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에 정말로 후계자였던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장부란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 오늘 신년 첫 예배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몸집이 크고 힘이 있다고 대장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외형적인 대장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형적, 즉 내면적인 대장부를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이 대장부란 어떤 모습일까? 대장부란 생각이 바르고 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커야 돼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됨이다.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수필가였던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란 온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루 온종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정체성.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온종일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신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올 한 해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그랬어요.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 10년이 모이면 어떻게 돼? 내 일생이 되는 것, 내 인생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각이 바르고 큰 사람 되기를 우리가 힘쓸 때,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이기고 한 달도 그리고 1년도 우리가 대장부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어떤 바람이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여서, 그렇죠? 두 번째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돼서 나라를 부강하게, 영적으로도 부강하게 잘 키워놨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나라 잘 다스려. 그리고 그 충신 간신 잘 구별해가지고, 충신 간신 잘 구별해가지고, 하여튼 사람들을 잘 이렇게 지도자를 잘 세우고 인선을 잘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해. 뭐 군사력을 더 키워. 이방민족 누가 있는데 이렇게 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첫 번째 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대장부. 대장부. 여러분, 우리도 대장부가 되려면 바르고 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재산을 늘리고 사업을 늘리고 좋은 직장 다니고,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생각이 바르고 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내가 뭐 돈을 좀 잘 벌고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대장부입니까? 아니요. 공부를 잘한다고 대장부입니까? 아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고 대장부입니까? 아니요. 솔로몬에게 권력을 더 튼튼히 가져라 그렇게 부탁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것들이 대장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재산을 늘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지만 그것은 뭐냐 하면 네가 나라를 이끌고 갈 텐데 생각이 바르고 큰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어떤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한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바른 생각 그리고 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이 겸손하고 넓은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겸손하고 넓은 사람.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적어도 누구보다? 바로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된 사울보다. 아마도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은 큰 인물이 되지 못했죠. 왕은 됐지만 대장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 왕은 마음이 교만해. 마음이 한결같지 못했고 마음이 교만해.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잘 하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았는데 점점점 그 마음이 시기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하면서 그 마음이 겸손하고 넓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만하고 좁은 사람, 마음이 좁은 옹졸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자기 사위였던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죽인 다음에 여인들이 자기와 다윗을 비교해서 부른 노래를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 시기와 질투심에 그게 사로잡혀 그만 어떻게 됩니까? 그 악신으로 성경은 표현하는데 그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사위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스스로 자기가 자결하고 죽었어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지 끝까지 사울 왕을 왕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예요. 많은 사람들을 덕스럽게 다스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인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사울 왕보다. 여러분, 다윗을 따르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했을 때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요즘도 보세요. 뭐 정치계 이런 거 보면은 그 뭐 충신처럼 있다가도 그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금방 등 돌리고 다른 사람 편에 서고 다른 나라 정당으로 옮겨가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익이 끊어지면 내가 손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세태죠. 근데 다윗 편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도망 다녀야 되는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따랐을까요? 다윗의 사람됨, 그 사람의 그 도량, 그 넓은 마음, 그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다윗이라면 죽어도 좋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그를 따르는 장수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는데도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마음이 겸손하고 넓은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장부예요. 대장부는 마음이 옹졸해서 쫄장부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고 넓은 사람.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넓은 마음 갖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근본이 하나님이라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겸손한 마음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렇죠? 자기 마음을 비워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저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왜 되셨습니까? 사람들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배역무도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 마음이 넓은 분.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 팔을 넓게 벌리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만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당에서 두 팔을 벌리고 다 이루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용서하느라, 이 정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니고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요만한 마음, 속 좁아서 요만한 마음, 옹졸한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넓은 마음 갖기를, 예수님의 마음 갖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대장부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바른 생각과 큰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이 겸손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장부예요. 넓은 마음 가지고 사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2절, 3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윗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뭐라 그랬죠?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왕이 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네 믿음을 잘 지켜라.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다윗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을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네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네가 이루는 사람이 되라. 그게 대장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요. 어려운 일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조카가 롯이 연합군에게, 5개국 연합군에게 붙잡혀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데리고 5개 연합국 군인들을 상대해서 싸움터로 나가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5개국 연합군이 와서, 그렇죠? 롯도 잡아가고 조카도 잡아가고 재산도 끌고 가고 그랬는데, 아는 것처럼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죽기를 무릅쓰고 싸우는 행동 아니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발견하는 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강하고 아주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구나. 여러분, 올 한 해 대장부가 되려고 하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환경이 그렇습니다. 질병이, 혹은 사람이 어려워요.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험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덤벼오는지. 여러분, 나약한 믿음 가지고는 그 파도를 견딜 수가 없어요. 나약한 믿음 가지고는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거친 세상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이루는 사람,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대장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예. 나이가 적기나 합니까? 예. 노인이 되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누구 앞에 나가요?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자기 민족 시브리 사람들을 풀어달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게 해달라고, 아니 뭐 사람을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준비되어 있는 용사들을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달랑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옆에 통역하는 우리가 아는 아론 하나 딱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그건 무슨 행동이에요? 어디서 그런 용기와 배짱이 나옵니까? 그거 죽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요 바로 왕 앞에 섰다고요. 그게 뭘 말해요? 야, 이 모세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무언가가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나아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나와. 예.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는 방식 따로,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 따로. 우리는 따로예요. 따로. 예. 뭐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은 세상 방식으로, 신앙은 믿음의 방식으로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해.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세상 앞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강해져요. 믿으십니까? 예, 믿음 가지면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예. 자, 싸움이에요. 지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그 적들 앞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겠어요? 딱 하나예요. 모세가 죽고 났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강하게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 가지고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이요. 여러분 같으면 돌겠어요? 도시겠냐고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집을 7번 돌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 그런 말을 누군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눈 쌓인 백야드를 거기를 해갖고 7바퀴를 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돌아버리는 거지, 그쵸? 아이 목사님 미쳤어. 무슨 그게 뭘?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리고가 얼마나 큰 성읍입니까? 가장 큰 성읍이요 당시에. 거기 군사가 얼마나 많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준비도 안 되고 여리고성을 밖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 차지하게 되었죠. 여러분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성경 기록한 것은 85세.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시대 사람이죠. 85세, 85살. 아이고. 근데 어떻게 돼요? 갈렙이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갖고 싸움을 하는데, 헤브론 땅에 딱 가갖고 하는 얘기가 이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노인이 기가 차죠. 아니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갈렙이 85세였지만 그런 용기와 그런 배짱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갈렙의 믿음이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적들을 향해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비하신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그것을 자기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 가지고 뭘 해? 돈 있어야지. 믿음 가지고 뭘 해? 실력 있어야지. 믿음 가지고 뭘 해? 그런 사람은 거두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강합니까? 솔로몬한테 얘기했을 때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Show yourself a man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떠올렸을까? 저는 다윗 자신을 떠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솔로몬이 아직 왕으로서 어린 나이에요. 나라를 이끌고 가기에는 불과 학력적인 나이에요. 다윗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해주고, 부모님이 얘기해서 배달해주는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자린 나가서 보고 봐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데 형들이 용병으로 나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이고,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서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의분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어요?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나가가지고 무찌르겠다. 사울 왕도 어떻게 돼요? 못났었죠. 왕이지만. 그러니까 자기 갑옷까지 주면서 그래 잘한다.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돼요? 말이 안 되는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나간다 싸운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가 어린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네가 무슨 장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허영심에 들떠서 영웅심에 들떠서 네가 미쳤구나. 조용히 하라고 형들이 꾸짖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나간단 말이죠. 자기가 평상시 사용했던 막대기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골리앗을 넘어뜨려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죠.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다윗이 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될 것인데 대장부가 되라 했을 때 어떤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너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의 뒤를 이어서 너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맡긴 하나님의 백성을 맡긴 그 비전을 네가 이루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참 강하고 담대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죽을 고비를 그렇게 수도 없이 넘기고 박해를 그렇게 받으면서도요, 황제 앞에 서기를, 그렇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기를, 그 황제 앞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이사에게 설 것이다. 황제 앞에
그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당시를 다스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재판받겠다. 이 용기와 배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비전, 꿈, 목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꺾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셔요. 근데 우선적인 게 그거더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요. 근데 이제 비전이 없잖아요. 비전이 없는 사람을 보면 믿음도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공식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들은 다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루터도 칼빈도 웨슬리도 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솔로몬을 향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생각이 바르고 큰 사람, 마음이 겸손하고 넓은 사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대장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대장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에도 대장부, 삶에도 대장부, 공부에도 대장부, 모든 일에 대장부, 생각에도 대장부.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대장부가 되시게 해봐. 대장부가 되십시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만 같이 기도하는데, 오늘 새해 첫날 특별히 2018년 우리 비전 선언문은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어떤 것이 대장부인가? 생각이 바르고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겸손하고 넓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대장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한 1분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